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2쪽에 있습니다.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신약 성경의 거진 절반을 썼다고 그러죠. 쓴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되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주동하고 앞장섰던 사람이요. 또 이제 교회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고 모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른 도시에 가서도 그곳에 피난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짧은 사건이지만 이걸 통해서 바울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을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 공문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아무에게나 공적인 문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주동자요 핵심 인물인 거로 이 대제사장과 만나서 공문을 받아올 정도의 위치까지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근처에 갔을 때 갑자기 호련히 큰 빛을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행들도 있었는데 일행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이 사울에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일을 이를 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 사울은 눈을 떴지만 도무지 볼 수가 없었고 다메섹에 가서도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 생길 때부터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갖춰가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갑자기 아무런 역사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성경이 하라고 그러니까 딱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교회는 역사라는 것을 거쳐서
그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모습을 갖춰갔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오늘도 사실은 유명한 박해자가 유명한 변론가가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기독교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파를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주님께서 불러서 일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이 사울이 바울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리 잔해하는,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전도할 때마다, 그리고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전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나는 잘못도 없는데 정말 너무 악랄하게 핍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은 항상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랬던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핍박과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했던,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사실은 바로 그 자신의 옛날의 이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정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도 한번 견주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누구시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에게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사실은 지난번에 쭉 살펴보았지만,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 아무리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주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따르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누가 먼저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여러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사실 보면 내가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항상 주님께서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응답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는데, 바울은 오늘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이 누구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우리 9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의 첫 질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그런데 당연히 누군가 자기에게 말했으니까 누군지도 모르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질문은 그렇게 당연한 질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진지하게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잘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겠거늘 하고 그냥 들어온 대로 자신이 아는 대로 그렇게 이런 분이다라고 그냥 상정하고 그렇게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잘해야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선생님은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녀석이 요거는 알고 있는데 저거는 모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예 질문을 들어보면 저건 아예 모르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질문을 하면 저 녀석은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구나, 그런데 요걸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뛰어난 선생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과 같은 때에 잘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릎은 사실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름이 뭐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바른 질문은 바른 대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있고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됐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들었어요? 그만 시끄럽다. 그건 너무 알려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여러분들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앙생활할 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스님한테 좀 여쭤보고 아는 분한테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러면 무조건 믿으라였어요. 무조건 믿으라. 그거 너무 그렇게 의심병이 돋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믿으면 보인다랍니다. 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실제로 그래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중이며 또 이제 기독교를 발전시킨 분 중에 한 분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했어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서 보고 내가 이제 믿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거 다 이렇게 다 알아보니까 아이고 기독교는 믿을 만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뭐 한다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아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종교냐?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질문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모르는 것도 질문하면 어떡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질문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기를 원합니다. 묻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묻지 않고 스스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떠보고 시험해 보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글로 써져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을 할 때 테두리가 있다고, 바운더리가 있다고, 경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다 의심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경계는 이런 경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가장 질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문 나는 거 있으면 그냥 왜 이렇지? 라고 그냥 막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하나를 달아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놓칠 때가 많아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질문 중에, 모든 물음 중에 가장 중요한 물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진지하게 예수님, 정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또 혹시 서적을 통해서도 보지만 정작 그 질문을 해야 할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해본 분이 없다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보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은 질문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모른 채로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제가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모인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 앞에 나와서 이제 당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6분 정도 목사님들이 계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교회들이 중형 교회 이상 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렇다고 너무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중형 교회 목사님 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은 우리 부교육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라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교육자 부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는데 부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영접하게 됐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런 질문 안 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문제는 부끄러운 채로 모르는 것을 그대로 갖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너 대답할 수 있냐? 내가 누군지 너 대답할 수 있냐? 그 대답에 여러분 대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9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 대답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제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저는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줄 알고, 이단인 줄 알고,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가는 중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네가 나를 핍박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 사람들이 핍박받으면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주님께서 교회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와 한 몸이 되신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전체 교계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위험을 만날 때에 그 위험과 어려움은 우리만의 어려움과 위험이 아니라 누구의 어려움과 위험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려움과 위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죠. 여기 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핍박하려고 가는 이 사울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뜻을 꺾으신 것처럼, 아예 바꿔버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의 어려움을 당신의 어려움으로 생각하시고 교회의 핍박을 당신의 핍박으로 생각하시며 그 문제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의 어려움은 당장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혹은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참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당하는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은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대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베드로가 이제까지 사울이 핍박하고 핍박했는데 실제로 그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야,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나사렛 예수 이단을 핍박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들을 박해하려고 가고 있는데 자기가 만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가 살아있네. 내가 지금 핍박하는 것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당신이셨네. 이 전체 이야기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증언하고 자기가 죽는 것이 옳다고 해서 가편투표해서 돌로 쳐 죽인 그 스데반이 말한 그분, 오리라고 약속하신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그분이 오셨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분을 돌로 죽였다. 그분을 오히려 내주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내줘서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인 줄 알고 잘못된 가르침인 줄 알았는데 그 가르침이 맞구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말도 맞고 스데반의 말도 맞구나라는 것이 증언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구주시고 주님이시구나. 그는 부활하셨고 정말 구주시며 살아계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2000년 전에 살았던 선한 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는데 참으로 선한 가르치심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좋은 가르치심을 말씀하셨고 폭력적이지 않고 항상 비폭력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던 분이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던 분이다.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 확신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구주시고 그분이 정말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가 맞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러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해서 예수님은 나와 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 지금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어 라고 지금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단순히 박해하기 때문에 너를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걸 다 아는데 정작 문제는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다며. 그런 예수님은 다 아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다 아는데 정작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죄는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주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시며 용서받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저 천국을 상속자로 물려받을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과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김을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여전히 짓고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의 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구세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런 좋은 말을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신학적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죠. 내 구세주와 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야 돼요. 그걸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관계 가운데 나오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의 종인데 주인에게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 주인인 대신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 무엇을 하리까? 예,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략되어 있는데 바울이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몇 번 간증을 해요.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병들이 바울이 죽는 줄 알고 바울을 그 소동에서 구해내요. 구해내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자기가 잠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기 변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변명을 하는 가운데 나온 구절이 우리 있는데 22장 사도행전 2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두 번째 한 질문이 빠졌죠. 제가 무엇을 하리까는 빠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메섹에 가면 누구를 만날 터인데 거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알려주겠다, 그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은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건 사실은 놀라운 질문인데, 아까 얘기했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수준과 배경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오시겠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분이구나.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분이고, 내가 핍박해서 죽음까지 몰아간 그 스데반이 증언한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사울은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 내 주인이 되시고 정말 그분이시라면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다메섹에 가면 누구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에게 알려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분명하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우리도 바라는 것. 뭐 어떤 거냐면 예수님 믿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났을 때 일찍 믿은 사람들이 조금 아쉬워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너무 빨리 믿었다. 너무 빨리 믿어서 어떻게 예수님 믿고도 계속 잘못된 일도 하고 또 악을 행하니까, 이거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잘못된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해요, 덜해요? 항상 자기는 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야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찔려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야 어떻게 해요? 좀 내가 숨이 꼴까닥 할 때 예수님 딱 믿고 그때 딱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도 있어요. 그전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그럴 법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걸 예수님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그걸 모르실까 하는 거예요. 모르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남들은 아직 믿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빨리 믿었을까? 그리고 왜 나는 빨리 천국에 안 들어가실까? 그냥 사니까, 남들처럼 예수님 믿고 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왜 저는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죠? 주님 보시다시피 매일 죄를 더 짓고 있고, 매일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잘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에 그렇게 덕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큰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보고서 오히려 손가락질하기도 쉽고, 오히려 아이고 네가 예수님 믿냐?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란다 라고 어떻게 흉볼 수도 있고, 그런 처지인데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 진행되는 것보다 주님 빨리 데려가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왜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천국이 더 좋다고 했는데. 바울은 심지어 나는 정말 천국 가고 싶은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천국 가지도 못하고 양편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한탄하기도 해요. 내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좀 더 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빨리 저를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거잖아요. 10년 후든 20년 후든, 혹은 요즘과 같이 뭐 수명이 늘어나면 100년 후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언젠가 천국 갑니다. 언젠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있냐는 거예요. 100년을 있고 20년을 있고 10년을 있고 왜 이 땅에서 있는 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뭐 때문이에요? 당연히 사명 때문이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해야죠. 주님,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저를 그냥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왜 이 땅 가운데 더 살아야 합니까? 지금 천국 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 질문이 무엇을 하리까입니다. 무엇을 하리까?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종에게 뭔가 지시를 하잖아요. 종은 그냥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분량이 있잖아요. 종한테 오늘 종 이렇게 해라. 밭에 뭐 김을 메고 혹은 또 뭐 소를 어떻게 키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방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또 날씨가 어떠니까 이렇게 하고 계절이 어떠니까 이렇게 하고 무슨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다 무슨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종을 그렇게 그 일 하라고 일을 부립니다. 주인이. 그러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뭐와 같냐면 주인은 맨날 이거 해라 그러고 이제 딱 지시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망나니 종과 같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근데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도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릅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유명했던 노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어떤 처지에 속하게 될지 모른다고요. 내 정말 인생의 주인이 내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당연히 주님에게 물어봐야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종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와서도 어떻게 해요? 시키면 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 일은 나만 하냐? 난 정말 힘들고 어렵다 라고 종이 이야기할 수 있나요?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인이 힘드냐? 그러면 좀 쉬어라가 아니라 힘드냐? 그런데도 일이 이게 아직도 더 남았네. 이것도 마저 해라. 해지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종과 주인이라는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인정한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게 종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이 없으면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잘 듣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이 얼마 되었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내게 일러줄 자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이나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고 최종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점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어떤 누구한테 가면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많이 살아온 것 같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잘못된 길.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비게이션 켜놓고 가면 어떻게 해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근데 우린 못 들어요. 뭐 딴짓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한참 한데 경로 이탈했다고 계속 빨간불이 오는 거예요. 딱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로 가야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목적지가 분명할 때야 경로를 이탈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아무 데나 가는데 경로를 이탈했는지 바로 가는지 옳게 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되고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경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언을 받기도 하죠. 조언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뜻을 아는 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알았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길이 분명히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데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종합합니다.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분명한 답이라면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늦어도 상관없어요. 늦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갖고 있고 그 답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관동 오산나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과연 나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했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붙기 저들고 이제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부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만 참여합니다. 먼저 받으신 후에 기다리셨다가 함께 기도하고 모두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은 다 참여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우리가 한 몸 된 것인 것과 주님의 몸에 참여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들겠습니다. 후에 또한 잔을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우리 구주께서도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된 몸이지만 주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사오니 빛됨과 소금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걸어가며 사탄마귀 물리치고 앞서가신 주님을 뒤쫓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4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4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당신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구주요 심판의 주님이시며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며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고 주님의 그 대답에 항상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충만하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1시 반에 하는 우리 세미나